샬롬.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계절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기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도돌이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돌이표는 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호로 반복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고 도돌이표를 만난 것처럼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길을 안내하는 지도를 원합니다. 그 지도를 손에 쥐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미로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는 세상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나 자의적 규범을 존중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어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삶의 여정이 본연의 의미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규정과 경계는 우리를 잠시 안전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은 정해진 틀을 존중하지만 그것에서 만족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따라 살아갈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나 행동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 됩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싶다는 유혹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의 유혹을 뚫고 좁은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과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유대교라는 잘 알려진 종교의 길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진정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가장 눈에 띄고 편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침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만지지 말라, 저것은 맛보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사라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이면 사라질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으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며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수준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추구하는 목표는 삶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기독교, 즉 현대교회는 주 1세기 이교 사회에서 유대교가 전파한 여러 내용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가 이교 사회에서 강조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그들의 고상한 도덕률, 즉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몽학 선생의 가르침이나 초등학문을 현재의 기준으로 하여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교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다양한 이교도 사회에서 난 유대교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률이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사회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1세기 이교도 사회에서는 줄서기라는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 사람들은 고상한 도덕률을 지키는 수준 높은 아주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자율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정부는 유대교의 이러한 도덕률에 대한 가르침을 지지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도덕률은 때때로 부담스러운 요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도덕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교 세계에 지쳤을 때에 그들은 분명하고 깨끗하며 투명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유대교의 도덕률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골로새와 같은 지역에 살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이성의 소유자라면 그들이 섬기는 이교의 신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언급하는 토라의 규칙들과 1세기 당시 율법 연구자들이 상세히 해석한 수많은 추가 사항들은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이교 세계를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매우 구체적인 규칙들을 통해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혹독한 자기 훈련을 통해 그들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에서 실제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한때 사용되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생각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미로 게임처럼 곧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세속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삶은 육체적으로는 세속적인 자기 탐닉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세속적인 자기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교도의 혼잡한 가르침보다 나아 보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것은 유대의 음식 규정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지거나 먹는 것에 대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는 관계없는 결국 사라질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자기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유대교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종교의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진정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규칙이나 규범을 사용하는 주인이라기보다는 규범과 규칙에 매여 있는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이전의 모든 규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을 통해 인정받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규범과 규칙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목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길은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 자신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피조 세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부패하고 사라질 운명인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는 세속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옛세대를 대체할 새 창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인간의 삶, 즉 인격 전체를 관통하여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함이 넘치는 삶은 오직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개인의 보혜사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되돌이표의 삶을 벗어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은 복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